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10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예레미야 5장 31절. 2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번.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4번.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번.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의 등장을 경고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거짓 사도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6번. 거짓 사도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7번 문제입니다. 자, 또 거짓 형제도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거짓 형제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8번. 거짓 형제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형제들을 참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형제와 구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10번. 이들을 식별하는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자, 이 장에서는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이 이 세상에 유포시켜 놓은 그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니 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제 바꿔져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을 먼저 내버려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10번째 이 질문들에서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형제, 이제 성경에 이제 그 등장하는 이런 그 말씀들이 자, 말씀들에 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그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님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예레미야 5장 31절. 자, 해당 말씀들을 먼저 읽어보죠.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자, 이제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자, 그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하는 질문을 제시해 본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이 예루살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그 침공을 막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그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말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나에게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자,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이나 내지는 사탄이나 마귀, 귀신이 주는 그런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제 표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 이런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왜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주안점을 두고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자, 성령 받은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이제 그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에 이제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뭐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자, 이런 말씀 또는 또 그 로마서에 나오는 세상의 그 권세 잡은 자에게 권세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쉽게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경우에 그 말씀을 이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요. 자,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지 않은 채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경우에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왜곡하다 보니까 이제 그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기준, 가치관들을 비우고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절대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그 안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는 게 어떻게 내가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 예,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자, 바로 이것이 무슨 뜻이냐? 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너의 모든 생각, 가치 이런 것들을 모두 내버리라. 예, 이런 말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에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어떤 그런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내버리고 배설물, 똥 오줌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백지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때 제대로 된 예언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지 않은 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 기준, 가치관,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자,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명시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들은 또 어떤 존재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지요. 자, 그리스도, 메사이어,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자,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다른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고요. 자, 거짓 그리스도는 자,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오셨다가 지금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재림하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말세에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들은 자, 어떤 주장을 하느냐?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뭐 오늘날에도 스스로 본인이 재림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는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문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의 확장을 막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나타난다. 뭐 이런 맥락으로 그 답을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생각한다면은 어떤 망상에 빠진 사람들, 이 복음을, 성경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망상에 빠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뭐 우리가 미쳤다라고도 이제 뭐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망상에 빠진 사람들,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답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질문.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의 등장을 경고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거짓 사도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제, 13절, 자, 12절부터 해서 이 거짓 사도에 대한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거짓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수하들로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의 확장을 막고 기존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자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 답을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거짓 사도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이유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짓 사도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명시되어 있죠.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짓 사도가 등장하는 이유.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고 그 예수님의 나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거짓 사도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이 이제 참고가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용은 사탄이지요. 그리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교회. 자, 구약시대의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이 그 예수님을 낳은 그 여자, 교회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에 속한 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을 거짓 사도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시켜서 이 교회 안에 침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사탄은 필사적입니다. 사탄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좀 느긋하고 여유를 부리는 것 같은데요. 사탄은
굉장히 필사적이고 모든 힘을 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지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이 절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13절도 한번 읽어보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곧 교회죠. 교회를 박해한다. 사탄은 필사적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예수의 나라인 교회가 커지는 것을 막으면 막고 지연시킬수록 사탄의 때가 길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필사적으로 교회의 확장을 막고 교회를 파괴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또 거짓 형제도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거짓 형제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형제. 자, 우리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해주셨지요. 그 교회 안에 당연히 가라지들도 이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칼뱅 선생의 표현에 의한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거짓 형제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이 거짓 형제들은 성경에 반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이제 그런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본문에서는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유형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반하는 거짓 복음을 믿고 그 거짓 복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차원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1년 차에 6월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성전 정화 그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릴 제물들, 비둘기라든가 양 이걸 파는 사람들 그리고 또 환전하는 그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그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용하여 세상적인 야망이나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짓 형제들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짓 형제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그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그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를 종으로 삼아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세상의 복으로 우리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이제 우리가 세상의 기름진 복, 이렇게 열복,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예,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거짓 형제가 등장하는 이유다. 이렇게 답을 하면, 예, 그것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9번 질문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형제들을 참 선지자, 참 그리스도, 참 사도, 참 형제와 구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예, 어려운 일이죠. 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그 생김새가 너무나도 유사해서 그 구별해 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추수할 즈음에 가서 그 알곡을 맺느냐, 곡식을 맺느냐, 아니면 그 가라지를 맺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그 정체가 밝혀지게 되는데, 그 겉모양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형제들은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가지고 거기에 거짓 누룩들을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 넣어서 이 말씀 전체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형제를 구별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외적으로는 그 위선자들처럼 외적으로는 거룩한 외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들을 식별하는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간단하죠? 예.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어긋나는지, 이걸 분별해서 그 어떤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사도인지, 거짓 참 사도인지, 예, 아니면 거짓 형제인지 참 형제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제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을 분별하라. 예, 요한 1서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을 분별하라라는 것. 예, 그거 해야 됩니다. 예, 이 베레아 교회의 그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관대해서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또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17장쯤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 베레아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맹목적으로 그걸 믿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상고해서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음, 어떤 형제가 온전한 이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가 하는 말 중에 이 잘못된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잘못된 말, 그러니까 100마디 중에 한마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그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가? 예, 우리가 날마다, 예, 밤이나 낮이나 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최대한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달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그 뭔가 잘못된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야, 저건 성경하고 안 맞는데 하면서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그 10장 예, 보면 그 죽은 파리 한 마리, 몇 마리가 그 향기름 전체를 예, 그 망치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지요. 그리고 적은 그 우매가 이 종기를 예,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만으로만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세상의 거짓 누룩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 말씀과 그 거짓 누룩을 결부시켜 가지고 잘못된 그 성경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것을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본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예,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모든 말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되고 항상 어떤 말씀이 성경에 그 합치가 되는지 좀 뭔가 그런 그 말들은 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형제들을 분별하는 기준, 식별하는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방법은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10번째 시간으로 10가지 질문들 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그리고 거짓 형제가 등장하는 예,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왜 등장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예,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잘못 풀었기 때문에 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누룩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거짓 누룩들을 내버리지 않은 채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풀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탄이 의도적으로 사탄의 일꾼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시켜서 이 교회 안에 침투를 시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오직 우리는 자,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열심히 보고 예, 묵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아멘.